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에 또 계신 우리 교우들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부터 좀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서 늘 강건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생명나무 초청주일입니다. 한 달 전에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작정했고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아마도 많은 성도들은 한 달뿐만 아니라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가족 중에 또 친구 중에 또 주변의 이웃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오셨을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정성스러운 초청에 응해 주셔서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성도들 중에 초대한 분이 있지만 오늘 이렇게 못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올해 교회 오랫동안 떠나 있는 우리 교우들 전하고 좀 오시라고 했는데 답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새 힘 더해 주셔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씨를 심는 것은 우리고요, 결실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이 있는데요, 기도의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5만 번 기도했는데 그 5만 번의 기도가 응답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삶은요,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셨던 은혜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린 그 고아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했는데요, 참 어려운 중에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은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일생 동안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친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이걸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5명의 친구를 놓고 기도했는데요, 1843년 11월부터 5명의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예수 믿는 것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요, 1년 6개월에 그의 삶 가운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친구는 5년 그리고 6년이 지난 후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네 번째 친구는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25년 후에 이제 네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를 위해서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은요, 계속해서 52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이 죽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뮬러 목사님이 죽은 후에 장례식장에서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은 것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때로는 응답이 더딜 때도 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인내할 때에 그런 중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한 영혼을 위한 그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건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이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단어를 표적이라는 단어를 써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하신 것이 놀라운 그 기적의 사건이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표적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의 말씀은요, 7가지 표적의 사건 중에 3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못가에서 주님께서 그를 치유하시고 고치신 사건이었습니다. 5장 1절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와 시간적인 배경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크게는 넓게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이었고요, 시간적으로는 유대인의 명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명절은요,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아마도 6월절 절기 중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켰던 세 가지 중요한 절기 중에서도 이 유월절은요, 그들이 지켰던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애굽의 노예살이를 했는데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신 것입니다. 노예살이에서 해방되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자유와 해방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화목 제사를 드리며 이웃들과 함께 그 고기를 나누어 먹고 기뻐하면서 이 절기를 보냈던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유대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디아스포라들도 유대인 유월절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길을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유월절 절기가 되면요, 이 예루살렘은요,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예루살렘은요, 거기에 거주하는 인구가 대략 한 1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이 되면 순례객들이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몰려오기 때문에 많게는 거의 10배가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대략 많게는 100만 명까지 그렇게 추정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바로 그때가 유월절이었고요. 그 유월절에 지금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는요, 평소보다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명절과 절기를 보내면서 사람들의 마음도 다 들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석이나 설날 명절을 보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멀리 나가 있는 자녀들이나 또 친지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고향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반가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가는 곳곳마다 또 생기가 넘치고요, 사람들의 마음도 그렇게 들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가시는데 거기에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어디를 향해 가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절과 3절 말씀인데 여기 보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다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데 양문을 통해서 올라가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사장들이나 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 제물로 드릴 양을 가지고 이렇게 출입했던 문이 이 양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주님은 그리를 향해서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그리로 가신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온갖 병이 많이 든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 주님이 그렇게 가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거기 그렇게 가시게 된 겁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이 명절의 기쁨과는 사실 그들은 많이 모여 있지만 그 명절의 기쁨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고 절박함을 갖고 있습니다. 다 병이 들어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베데스다에 여기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못은 이 인공적으로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곳으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온갖 병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방향성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방향성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유력한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곳을 향해서 먼저 가지 않으셨습니다. 왕이 있는 왕궁으로 가시거나 로마 총독이나 군인들이 거하는 그런 곳을 향해서 그냥 당장 가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다가 이 베데스다를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 누가 있다고 했습니까?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가신 것이에요. 그들 중에 오늘 본문인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베데스다에서 아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향해서 또한 가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병이 오래되었기 때문이에요. 아픈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곳 중에서도, 베데스다 가운데서도 이 사람은 아주 어려웠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38년 동안 이 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을 향해서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나시고 치료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방향성을 우리는 하향성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려오신 것이죠.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도 어려운 이들에게, 배척당하는 이들에게,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요, 이런 예수님의 방향성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교회들이 이 방향성을 우리가 잊어버린 채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 방향성을 갖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가까이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아첨하거나 거기에서 이득을 얻으려고 합니다. 성도들도 원하는 것이 상향성이에요. 자신이 부와 성공의 사다리 높이 더 올라가는 것, 여기에 우리가 몰두하고 살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이 방향성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나를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방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는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주의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행해야 할 일이 어떤 것입니까?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 주님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방향성은요, 하향성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베데스다에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병을 가진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였던 이유가 있습니다. 5장 4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가끔 물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이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되미르라. 사람들의 했던 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래서 앞뒤로 이렇게 꺽쇠로 이 말씀을 구별해서 표시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 전해 내려오는 소문이라는 것입니다. 베데스다에 물이 한 번씩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는 잘 모릅니다. 사람들은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을 움직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병 고침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소문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몰려든 것이에요. 고치기 어려운 병을 가진 사람들, 이것저것 해봤는데 잘 안 된 사람들, 이제 이 베데스다에 희망을 두고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베데스다의 문제는 그냥 물에 들어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물이 움직일 때가 있는데 먼저 들어간 사람만 병 고침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는요, 자리 다툼, 순위 다툼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언제 물이 움직일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소란스럽습니다. 한번 물이 움직이는 듯하면 그때 거기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까? 베데스다 못 주변은요,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서로 들어가겠다고 밀고 당기고 야단법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데스다 물에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라는 이 소문은요, 사실과 진실에 기반을 둔 것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내려오는
소문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여기에 희망을 걸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먼저 들어가겠다고 지금 막 경쟁하고 다투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요,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비라는 것이 뭐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전혀 자비롭지 못한 곳이 베데스다였던 겁니다.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실제는 경쟁의 집이에요. 자비 대신 다툼이 있는 겁니다. 치유 대신 절망이 있는 것이에요. 자리 다툼, 순위 다툼으로 가득합니다. 서로 이기려고 끌어내리고 붙잡고 넘어뜨리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그래서 먼저 베데스다의 물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병고침을 받았느냐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소문입니다. 헛된 소문.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만나신 사람이 있죠. 그는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이 사람은요, 38해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제는 거의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어서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요, 베데스다를 찾아왔는데 여기 오면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요, 현실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먼저 들어간 사람만 병고침 받는다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서로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이 다툼에조차 끼어들지도 못하는 겁니다. 뛰는 거는 고사하고 일어서서 앉는 것도 힘듭니다. 걷는 것도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좋은 자리를 잡는 것도 어렵고요, 좋은 자리를 잡았더라도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그에게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베데스다에서 병을 고치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현실이 이렇다 보니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람은 더욱더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도 나에게는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구나, 나는 여기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에 사람들이 놓여 있으면요, 사람의 마음이 병이 들게 됩니다. 분노가 속에 막 쌓이게 됩니다. 자신을 비관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세상을 원망하고 비관합니다. 날카로워집니다. 그 속에 분노가 가득합니다. 화가 가득해집니다. 38년 된 병자의 상황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 곁에 가셔서 물으시죠. 너가 다 낫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을 보면요, 이 사람의 내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셨는데,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그냥 먼저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 속에 쌓여있는 내적인 분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적개심, 원망, 이런 것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절망적인 지금 감정을 이 사람은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물에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다른 사람들이 다 먼저 내려가 버립니다. 다들 먼저 들어가겠다고 난리입니다. 제대로 움직이는 것조차 할 수 없는 이런 나에게 관심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도우려고 하는 사람도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낫고자 하는데 이 사람은요, 희망이 없는 것이죠. 상황과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실망과 분노, 그리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데스다에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38년 된 이 병을 안고 있는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은요, 다 하나같이 이와 같습니다. 거기에 희망을 두고 있었는데요, 가짜 희망이었던 겁니다. 소문은 무성했는데 아무것도 그들에게 소망을 열어주지를 못합니다. 병고침, 평안 전혀 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데스다에서 사람들은요,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의 내면도 다 병들어서 분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베데스다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복있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는 것들, 이런 소문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때로는요,
희망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거기에 가면 정말 이것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요, 각각 자신들의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런 베데스다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리를 펴고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그냥 기대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 먼저 들어가면, 이것을 내가 먼저 얻으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대박이 날 것이다. 나는 성공하고 나는 평안할 것이다.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하는 자리를 얻고 먼저 베데스다에 들어가고 경쟁해서 이기고 그래서 원하는 것을 얻으면 나는 정말 이제는 정말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인생들이요, 베데스다에서 오히려 공허를 느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방송에 하고 있는 드라마 중에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서울의 자가에 사는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제목이 이겁니다. 서울의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웹툰 소설을 이렇게 드라마로 만든 것입니다. 보니까 소개하는 제가 기사를 한번 봤습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이 사람 주인공은요, 서울에서 자기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대기업에 입사해서 지금 부장까지 어떻게든 지금 버티면서 그렇게 승진을 해온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사람들이 지금 희망하는 삶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서울에서 전세도 아니고 자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사람들이 말이죠, 월급이 오르는 속도는 동네 마을버스 속도예요. 가다가 멈추기도 하고 천천히 다니고 이런데, 그런데 서울의 집값은요, 오르는 속도가 KTX 수준입니다.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월급을 받아서 한 푼도 안 쓰고 15년에서 20년 모아야지 서울의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월급만 받아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은요, 서울에서 지금 내 집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 나가는 대기업에서 부장까지 승진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렇게 하면 다 좋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김 부장으로 자존감을 내세우고 살았는데 그 마음 속에 한 곁에는요, 불안하고 늘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임원 승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상사에게 온갖 비위를 맞추고요, 동료와 부하 직원에는 냉혹하게 대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곤고퇴직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서울에 자가 집을 가지고 있고 대기업 사는 김 부장인데 행복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드라마 포스터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차도 있고 집도 있고 그리고 직장도 있는데 내가 없네. 이렇게 적어놨어요. 다 있는 것 같았는데 보니까 내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서 경쟁에 뒤처지지 않으면 성공하고 행복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애굽의 바로 왕도 그렇고요, 대제국을 다스렸던 왕들도 보면 정말 큰 권세를 가졌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행복하고 좋을 것만 같은데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이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불안해하고요, 그러면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영혼은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이, 안식을 잃어버린 채 지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소문에는 거기에만 도달하면,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만 올라서면 다 된다, 다 이루었다, 이제 평안할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베데스다에는요, 참된 평안도 행복도 안식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38년 된 이 병자에게 지금 누가 찾아오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물으시죠.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너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느냐? 너가 정말 평강과 기쁨의 너의 삶에 있기를 원하느냐? 이게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이 병자에게 물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38년 병자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 힘으로는 저 베데스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를 도와서 물에 넣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자기만 먼저 들어간다고 난립니다. 현실에 대한 실망,
분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이제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장 9절 말씀인데요. 이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38년 된 이 병자가요, 고침을 받게 됐어요. 베데스다에 먼저 들어가서 고침 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사람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를 메고 있던 38년 된 이 병을 고치셨고요. 그리고 그 헛된 소문의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병자는요, 여기에서 몇 개월 또는 몇 년 거기에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베데스다의 희망을 걸고 왔는데 아무런 변화도 병 고침도 얻지 못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지 않고 자리를 들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하신 것입니다. 베데스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평강과 기쁨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날은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왜 이렇게 안식일에 병을 고쳤나 논쟁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요, 안식일에 이 일을 주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이고요, 드디어 이 병자가 38년 동안 고통 중에 있었던 이 사람이 안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한 번도 얻지 못했던, 늘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이 해결되지 않은 병의 문제 때문에 그의 심신은, 그의 영혼은 억눌려져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데스다에서 주님을 만난 그날, 여러분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고 온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안식을 얻게 됐다는 것이요. 베데스다도 주지 못했고 세상 누구도 주지 못했던 참된 안식과 평강을 이 사람이 얻게 된 것입니다. 38년 동안 묵고 있던 그 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강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은요, 그가 병 고침을 받았다라는 사건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병자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그 결론, 그 궁극적인 것이 뭐냐,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으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 아래서 삶을 마치고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죄와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또 모든 분들, 또 우리 초대대에서 함께 오신 분들,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근심되는 일 속에서 우리는 평강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서울의 자가 아파트, 대기업 부장,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이 성공의 표지판도요,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기쁨과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영원한 기쁨과 평강을 주지 못합니다. 애굽의 바로가 누렸던 권력도 우리 영혼에 참된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베데스다처럼 경쟁하고 다투는 세상의 소문에는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신 것처럼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너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느냐? 너가 영원한 생명과 그 기쁨을 얻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오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의 것은
이전의 모든 고통과 죄의 짐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날이, 새로운 은혜가,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베데스다를 떠나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